예,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또 바나바가 이제 함께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구브로에서 또 동쪽 끝에서 육로로 서쪽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그게 연속되면서 구브로 섬 서남쪽 끝에 있는 바하보, 구브로 섬의 서쪽 끝입니다. 이 바하보에서 항해를 해가지고 밤빌리아 그리고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버가에 도착하고 버가에서 일행 중에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죠. 요한은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버가에 잠시 머문 뒤에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진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배를 타고 가고 또 육지로 걸어가고 한참 가다 보니까 늦었어요. 이제 보이죠? 어딘지. 예.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구브로 여러분이 보는 면에서 왼쪽 편, 구브로 왼쪽 편에 있는 그 바하보에서부터 이제 위로 올라가는 밤빌리아의 버가항에 도착하는 그 일정입니다. 버가에 머물다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만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주 험한 산악 지역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묘하게도 그런 산악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요충지, 산악 지역이니까 군사 요충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상업도 번창한 그런 지역이 있다 그래요. 바울이 일생 동안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니잖아요. 꼭 그때는 아니지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는요 3번을 갔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그 지역이 다 폐허가 되어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돈 들여서 여행 간다고 거기에 가서 성지순례 간다고 가서 보면 헛일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만 있어요. 단지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이렇게 멀었구나. 그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깨닫지. 힘들고 어려웠겠다 이 먼 길을 다니느라고 그 이상에는 얻을 게 없어요. 저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회당장의 도움으로 안식일에 그곳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이후로 쭉 보면 바울의 설교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이 첫째 돼지, 둘째 돼지의 내용이었고 이어지는 셋째, 넷째 돼지가 연속이 되는데 바울 설교의 주제, 핵심, 그게 뭐였냐? 바울의 대단한 선교사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설교를 하곤 했는데 대단한 학자죠. 그때 당시로서는 엄청난 학자인데 그가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에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제가 거듭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적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가서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자랑하지 마라.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게 좋아요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한 과정이고 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 자랑하지 마라.
사람 자랑도 하지 마라. 목사 자랑도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자랑도 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핵심은 무엇을 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왜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건 다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고요,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얘기는 빼먹어. 그 전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뭐예요? 선전이에요. 선전이에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건 알림이고 선전에 불과한 거예요. 전도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얘기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빠져버리면 소개는 할 수 있죠. 전도는 아닙니다. 바울의 설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5절까지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설교를 제가 할 때도 돼지가 나오잖아요. 돼지 두 개, 첫째, 둘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돼지는 뭘 얘기하냐면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한 아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본, 여러분이 본, 우리가 만났던, 불과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누구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이 누구였느냐? 과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16절을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청중이 설교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교겠죠. 지금으로 보면 이미 전통적으로 이들은 베냐민 지파,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도자로 세움받은 바울이지만 지금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심장에 있는 정말 큰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뭔가니? 선민의식이에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한 특별한 민족이야.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를 선택했다고. 이런 선민의식, 우월의식, 이게 잔뜩 부풀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여 들으라. 이렇게 부른 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전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신앙, 이걸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선교, 전도, 전략,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쭉 이어지는 이제 16절 이후에 17, 18, 19, 20, 21, 22, 23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 바울 설교를 보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사시대,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메시아.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쪽이네.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 사울왕, 다윗왕, 메시아까지 이르는 이 과정을 역사적으로 쭉 훑어내려오고 있어요. 보시면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랬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종된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신 분 하나님.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7 족속을 멸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 동안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결국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주셨다고 해서요,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하나님. 2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세우셨다. 신정 국가를 설립해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세우셔서 왕정 국가로 시작하면서 40년을 다스리게 하시고,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다윗을 세우시고 그 씨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주를 주셨으니 이 구주가 누구다? 곧 예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모두는요, 결국 왜 다윗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모두는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혈통의 시작, 다윗은 육체적 혈통의 시작. 물론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왔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왕인 다윗 왕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정통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다 아는데 유대인들이 몰랐겠어요? 다 알아요. 아브라함부터 그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속사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 왕의 후손, 즉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정통성,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말고 아는 사람, 들었던 사람, 경험했던 사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자였는가? 대단한 선동가, 대단한 윤리적 교사, 엄청난 웅변가, 대단한 학문을 가르치는 강사,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어. 혹은 기적을 몰고 다녔던 사람,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곳에는 어김없이 깜짝 놀랄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인물이야. 그런데 그 젊은이가 세상을 얼마 살지를 못하고 그만 정치적인 건지 그게 종교적인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글쎄 그 양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렸대. 죽고 난 다음에 뭐 살았다나 어쨌다나 본 사람도 있다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야, 정말 아까운 인물 갔어. 그 정도로 알고 있단 말이죠. 대단한 인물인 건 알고 있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구속사의 주인이라는 게 빠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다, 이게 빠졌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쳤습니다. 지금 말씀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울의 설교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출애굽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금방 제가 훑었잖아요. 출애굽에서부터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왜 하필 출애굽일까요? 에덴 동산도 아니고 노아 홍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왜 출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죠. 출애굽이 무슨 역사입니까? 해방 역사잖아요. 이방 민족 애굽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탁월한 인물을 세우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 모세는 대단한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시각에서 볼 때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효과가 있는 것이고 영양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는 모세는 세종대왕하고 똑같아요. 네?
뭐 옛날에 유명한 장수하고 똑같다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대단한 일을 해서 그리고 끝났어. 그게 아니라고.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끄집어낸 그 애굽이 뭘 상징합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면 애굽은 죄악된 세상의 그림자예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무엇의 그림자예요? 천국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결국 모세의 얘기 속에서 그들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 죄악 가운데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끄집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모세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세상 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이 이걸 알기는 하는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죄에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받은 이 사실. 가나안도 완전한 천국이 아니야. 모세도 완전한 구원자는 아니야. 완전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는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이 설교 아무리 해봐야 감흥이 없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욱 감동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는 출애굽이, 우리가 아는 모세가, 우리가 아는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였어? 그걸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을 지금 인위적으로 세상에 명절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하게 한대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못하게 한대요. 우리가 즐겁게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우리는 성탄이라는 말을 잘 안 하죠. 왜 안 하는가 하니까 성탄 그랬을 때는 예수님의 의미가 그 속에 깊이 들어있으니까 이미 세상적으로 성탄보다는 크리스마스가 더 익숙해져. 물론 크리스마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이걸 지금 없애기 위해서,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제가 늘 이때만 되면 말씀드리는데 성탄 트리에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고, 성탄절이 무엇로 대처가 되느냐면은 선물로 대처가 돼요. 루돌프 사슴이 예수님보다 더 유명해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유명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 성탄 행사할 때 산타크로스 얘기하지 말라고, 루돌프 사슴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 노래 부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그걸 좋아하다 보니 이제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은 성탄절 무슨 날이야? 선물 받는 날요.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이 연말에 가까이 있다는 게 상당히 불만입니다. 내가 불만한다고 해서 할 방법은 없지만 이게 한 6월쯤이나 9월쯤이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성탄의 의미를 오롯이 살릴 수 있는데 연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성탄보다는 그저 연말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심지어 교회에서, 교회 단체에서, 기독교 단체에서도 성탄 카드를 보내는데 요즘 트렌드가 십자가는 없어요.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요. 자기들 사진 찍어가지고. 전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바로 오늘 제가 카드 하나 받았거든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 근데 교단 총회에서 온 카드가 뭐냐면 총회 임원들 사진 쫙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 그럼 뭐하러? 다 아는데 임원들 사진 왜 찍어 보냈지? 만약에 이 설교가 유튜브를 나가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 중에 듣는다면 꼭 이 얘기를 좀 하면 좋겠어. 아예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쪽 모퉁이 조그만하게 있고 총회 임원들이 그거 왜 있어요?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한 날이지 뭐 임원들 뭐 잔치하는 날인가? 물론 그런데 또 그 카드가 왜 왔는 줄 알아요? 신년 할애한다는 통보였어요. 아니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얘기는 어디가 안 들어없고 26년도 신년 할애 한다고 언제 며칠 날 어디 오래 저는 안 갈 거예요. 사실은 가야 되는데 안 갈 거예요. 왜? 예수님 탄생한 얘기도 하지도 않고 신년 할애 얘기한다고 성탄절 앞두고 이런 카드를 보내는데 제가 그걸 왜 갑니까?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한마디 할 거예요. 우리 총회장한테. 총회장이 저보다 후배거든요. 잘 아는 후배거든요. 당신 뭐 하는 거냐고 이거. 성탄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고 신년 할애해야 한다고 카드 보내면서 임원들 얼굴 찍어서 보내고. 이런 이 지금 불신 세상에서는 성탄에 예수님 어디서 찾아요? 어디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얘기해야 구원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야 죄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성탄이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선물에 연말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뺏기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서 당신들이 믿는 역사 속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의 설교의 두 번째 요지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역사를 쭉 훑은 바울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유명한 한 인물 세례 요한이죠. 요한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대에 살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존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살던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생활부터 그의 생애가 광야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서 있는데 좋은 환경에 있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옷은 또 남루했겠죠. 당연히 그런 삶을 살면서 바른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소리쳤어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너희들 죄인이야. 빨리 돌아서야 돼. 그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정신병자 같은 헤롯 왕에게 정말 광란의 칼부림에 죽었잖아요. 네? 이거 뭐 잔치하다가 헤로디아의 딸이 이거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이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원한다고 그 사람의 목을 선물을 합니까? 아주 타락한 정치인. 지금 로마의 비리 붙어가지고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의 비리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은 아랑곳 없고 자기 백성은 아랑곳 없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왕궁에 의해서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살아서도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고 죽어서까지도 국민들에게 아주 의부를 일으키게 했던 요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본문 24절 25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지 않느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자기 임무를 거의 마칠 때쯤에 이렇게 말을 했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서 이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야.
실제로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전도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요한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자신과는 분명히 완벽히 다르다는 걸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 사역의 내용도 다르다고 증언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그리스도라고 직접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심지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와, 저도 여러분들 이런 말 하기는 어려운데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become great, 위대한 인물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대단하니 흥하여야 되겠다는 얘기는 뭐 부자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great, 아주 대단한 엄청난, 이게 뭐 물질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인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요한은 그는 great, 너무너무 위대한 인물이겠고 나는 쇠하여야, I must become less, 나는 조금만 아주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great와 less가 지금 비교, 나는 아주 작은,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지만 나는 아주 작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따르던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세례 요한의 증거가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고,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얘기거든요. 참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는 자신은 예수님 외에 누구도 모두가 작은 자라. 여러분에게 요한이 정말 쉽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요한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부각되지 않게 하려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보편적으로요, 사람들은, 이 죄인들은 주님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누가?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듣다가 보면 결국 뒤에 가서는 내가 있어. 겸손을 말하면서 교만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엄청난 미움을 깔고 있고 주님을 말하면서 결국 자기를 말하고 있는, 상당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저도 여러분도 전문가입니다. 뭘 전문가? 은근슬쩍 나를 드러내는데 전문가예요. 언뜻 보면 나 없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가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누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잖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는데 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내가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요, 예수 이름 뒤에 살짝 숨은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대단한 테크닉을 가진 사람들이야.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무 전곡을 찔러서 죄송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정말 우리 중심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바울의 설교는 요한이 그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가장 작은 모습으로 줄이면서 얘기했던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며 선교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이 없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출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설교인 동시에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설교입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 엘리트 의식에 젖어 있거든요. 대단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젖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높임받는, 가장 위대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이 복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기초에 서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